좋은 밭을 만들자. 좋은 밭을 만들자. 어느 날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해변을 이렇게 산보하고 거닐고 있는데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열매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는 그 열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바다 건너편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는 준비해서 이제 시작된 긴 항해는 그 열매의 원산지인 아메리카의 신대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이 열매 속에서 거대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것이 1492년도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작은 열매가 뭐냐? 우리가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나면은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좋은 나무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와요. 근데 3가지의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밭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밭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자, 길가 같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이 떨어져서 완전히 발화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또 돌밭에 떨어져도 그 새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거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밭은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떤 밭이냐,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뭐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밭.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밟으니까 땅이 어떻게 굳어져 버리죠.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아주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 울지 못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은혜를 알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산에 바위가 있잖아요. 이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과거에 보면은 그 용암이 막 흘러서 넘치다가 그것이 식어버리면은 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용광로 속에 샘물이 쫙 흐르는데 이것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강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식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식어진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게 신앙에 내가 지금 위기가 오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굳은 어깨로 향하여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은 금강석 같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는 순간에 이것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지만 이걸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들어도 굳은 마음밭에서는 깨달음이 없이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민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는 가장자리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밟고 다녀서 세멘트로 포장한 것 같이 단단해져 버리면은 씨앗이 떨어져도 흙 속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죠. 새가 뭐예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 예수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게 만들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이 생명의 작용이 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버린다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밭이 나오죠.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은 후에 타버린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잖아요. 돌이 많으니까 이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얕은 돌 옆에 이제 흙이 조금 있으니까 흙이 금방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금방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를 못하고 돌에 딱 부딪히니까 이게 그만 햇빛이 농작물을 자라게 만들지만 결국은 햇빛이 그 씨앗을 죽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밭 같은 마음의 토양은 깊이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힘든 일에 조금 부딪히면은 말씀을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자, 문제가 없이 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형통한가요? 항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앗은 어떻게 말라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서 돌밭에 대해서 17절까지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곧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란 일반 위에 그 안반 위에다 흙을 살짝 덮여 있는 밭인데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덮여지기 때문에 금방 막 자라날 것 같고 씨앗이 금방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가 그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데는 한 5% 정도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95%의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녀가 태어났다고 그냥 됩니까? 그 키워서 성인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할 때까지는 굉장한 힘이 들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가 중도에 탈락을 해버려요.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따라 나왔지만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비박이 오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넘어져 버린다. 자, 햇빛은 농작물을 자라는데 굉장히 좋은 햇빛이지만 뿌리가 없는 식물에는 아주 치명적이 말라 죽어버리니까. 그래 이와 같이 시험과 핍박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자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되지만 뿌리가 없는 식물은 타격을 받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환난과 핍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슨 환난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은 뿌리를 내리면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뽑히질 않잖아요. 그런데 도로에도 약한 나무들을 휙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밭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 자, 보세요. 18절, 19절을 보세요.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여요. 땅속에. 그런데 가시나무 뿌리가 남아있으면 제대로 농사를 하기가 힘들죠. 자, 밭에 뿌려진 씨가 자람과 동시에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요. 그래 가시떨기에 힘이 강하게 되면은 그 곡식의 씨앗은 힘을 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가시떨기보다 곡식에 힘이 있으면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가시떨기 나무에 자라는 밭의 마음이 뭐냐? 염려가 들어있어. 근심이 들어있고, 죄리 유혹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교회에 가시밭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은혜를 곧잘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소리가 쑥쑥 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굉장히 충성한 소리가 요란한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네? 주일 받은 은혜가 일주일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이제 월요일 되면은 또 누군가 시비를 걸어 또 한바탕 싸워요. 화요일 되면은 또 마음이 허전해져요. 수요일 되면 자꾸 한탄이 나와요. 금요일 되면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를 또 안 가요. 또 한 번 또 심심하면 한 번 나왔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행동도 빈틈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밑바닥에 가시뿌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뿌리가 은혜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남도 찔러대고 자신도 찔러대고 자꾸 찌르는 인생이 실패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 뿌리가 나서 나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주의하라 그래요.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지. 이 쓴뿌리가 계속 마귀까지 쫓아오게 되면요. 우리를 아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가시떨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가시떨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주가 임하게 되면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면서부터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악한 마귀의 소행으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좀먹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세상 염려, 재리유 없는 때가 없죠.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찾아와요. 탐욕도 찾아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믿음을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말세의 때가 되면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시밭은 혼란스러운 마음이죠.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시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돼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경제 걱정, 나라 걱정, 또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들,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염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원문에 보면 메림네오라 그래서 물어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찢는다, 쪼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행복을 쪼개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자꾸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내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쪼아서 질식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게 되면은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망가뜨리고 육체의 건강까지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해? 말라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뼈가 마르면은 뭐예요? 자꾸 골다공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실패로 만들어가는 벌레 2마리가 있어요.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벌레 2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내게 다가오지 않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을 해다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를 갑을 하지 말고 감사를 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비유에서 비유를 한 37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비유를 17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네가 회개했다고 하니 너희 전대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니 내 돈주머니 열리기까지 열려진 내 마음을 믿지 않겠다 그럽니다. 경상도의 어느 마을에
굉장히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더니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었는데 장로님이 한 가지 꼭 힘든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이병에 있어. 그래서 목사님 모르게, 아내 모르게, 자식들 모르게 그 시골에서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워요? 화장실에 가서 피우잖아요. 근데 이 재래식 화장실에는 여름이 되니까 구더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석유를 갖다가 뿌려요. 석유를. 그 석유를 뿌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휘발유를 딱 뿌렸어요. 휘발유 뿌렸는데 이 장로님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홍초를 딱 던지자마자 펑 하더니 막 온몸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핵에 망치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중얼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러면서 아이고 아파라 용서해 주이소. 아이고 아파라 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아주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만 만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23절에 보면은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제주도 갔다가 삼천포 갔다가 자꾸 한라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잘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이 깨달아지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이 유익이다. 왜?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증인도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분야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됩니까?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결혼을 해도 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1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백화점 워너 웨이커가 그가 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것이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 되어서 장가를 하면서 주일날은 내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온전히 봉사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세대 속에 어느 메이커 하면은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어떤 교회에 아주 귀한 아가씨가 있는데 그 교회에 아주 멋있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가씨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람과 함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맨날 울면서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참 치근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안 하시는 분이다. 너에게 맞지 않았어. 도망가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목사님 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는 거예요. 아니야. 더 좋은 사람 보내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이 그치고 이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4개월째에 아주 실력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자마자 말이죠. 눈에 번쩍 빛이 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더니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망간 놈이요.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사람만 아주 괴롭히는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응? 어떤 분이 자기 집에다가 이제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 쌌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자꾸 집을 짓는 거예요. 야, 여기다 집을 지으면 너는 타서 죽어 안 돼. 막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집을 짓는 거예요. 또 흐트렀습니다. 새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주인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큰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됐다. 거기다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좋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사업장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금강에서 원석을 캐내서 원석에서 금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돌이 많죠. 돌이 많아요. 네?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듣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담아내는데 돌도 있고 금도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돌만 캐내요. 설교만 들으면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들으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설교에 대해서 분시렁거리고 장로 욕하고 맨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면은 금을 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딱딱한 밭은 오늘 다 갈아 엎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돌멩이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세상의 유혹, 염려, 걱정거리, 욕심들을 이러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밭을 만들면은 몇 배 열매를 맺어요? 30배. 그 다음에 몇 배 맺어요? 60배. 그 다음에 몇 배 맺어요? 100배 열매 맺는 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